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보이실 겁니다. 그 성전 터 위에 있는 두 개의 파란 점이 베데스다 연못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하얀색 그 테두리로 하얀색 그 모양 사각형 모양이 예루살렘 성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전터인 모스크로 바뀐 그 솔로몬 성전터 바로 위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지금 생긴 모양이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물이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거의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100m가 넘었다고 하니까 꽤 큰 연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다시 재현해 놓은 모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그 베데스다 연못 그 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빨간 지붕이 있는 그곳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 자리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자리를 못 찾았다가 1888년도에 이 베데스다 연못 자리를 찾아서 발굴해냈는데 이 발굴하고 난 뒤에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다시 모형을 재현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샘이 아니라 일종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물을 외부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만든 인공 연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매일 솟아나는 샘이 있으면 좀 깨끗했을 텐데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을 필요로 할 때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물은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의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온다. 그때 물이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민간신앙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간신앙에 따라서 언제 움직일 줄 모르는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행각에 여러 환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환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난치병 환자들이 주로 모였을 겁니다. 성한 사람들이 거기 갈 리가 없죠. 오늘 말씀의 3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이 있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건 사람들이 바로 그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정황으로 보면 연못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징조가 보이면 그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둘러매고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렸을 것이고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아수라장이 벌어졌을 겁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쩔뚝거리면서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면서 정신없이 그 못에 처음 들어가기를 바라고 달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곳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마지막 희망을 품은
그곳에 마지막 희망을 건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애쓰는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 행각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오랜 병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겠죠. 아무도 이제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병마로부터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오래되면 사람이 지치고 사람의 의욕이 꺾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욕도 상실케 되죠. 더 살아봐야 될 이유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병실에 누워 있어도 그 눈을 보면 바짝바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걷더니 어떤 병이라도 이기고 살아나고 또 걸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병이 걸렸어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병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은 병을 고치다 이제는 더 고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절망과 한숨밖에 남는 게 없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그리고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병 낫기를 소망하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건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 38년 된 병자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잘 보세요. 정상적인 병자나 정상적인 대화 같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예, 정말 고쳐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환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이죠. 근데 이 대답을 하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느냐? 이 대답을 들으면 이 38년 된 환자는 아직도 사람에 대한 희망, 자신에 대한 희망, 그걸 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에서는 다 그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은 아직도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희망을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뵙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병낫기를 원하는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물에만 넣어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제일 빨리 물에 들어가서 이런 병쯤이야 쉽게 낫게 할 수 있고 나도 정상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내가 지금 못 움직여. 그러니 나만 물에다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이 환자는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걸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나에게 희망을 걸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나에게 희망을 걸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희망을 거는 건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을 때는 나에게 희망을 걸고 능력이 없을 때는 나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 그런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38년이 돼도 아직까지 자기에게 희망이 있고 자신을 믿고 있는 이 환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은 병을 그렇게 오래 앓았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을 걸기보다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을 때는 너에게 희망을 걸고 능력이 없을 때는 너에게 희망을 걸지 않을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절망할 거냐? 그러면 네가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을 걸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절망하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고 언약의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희망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어야 돼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희망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문제들이 하나 둘 정도는 다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경제 문제, 가족 관계, 직장 문제, 신앙 문제, 38년이나 돼도 해결되지 않는 이 병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오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환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자였을 것인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는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는지는 몰라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 그러면 이 환자는 38번 실패한 겁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적이 없는 환자, 한 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람의 관심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38년을 지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주변 가족들도 다 나 몰라라는 상태였을 겁니다. 이제는 서령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넣어줄 사람은커녕 주변에 소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만 드셔도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3일만 누워있으면 우리 근육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걸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근육, 쓰시는 근육을 안 쓰시게 되면 바로 못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이 필요하고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 오래 누워있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38년을 알았어요. 병자라기보다는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죽었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오래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일, 무거운 일, 오래된 문제 맡기셔야 돼요. 용서하고 싶은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거의 하나씩 있어요. 가슴에.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도,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 가족들과 갈등,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래된 문제 때문에 늘 주눅 들고 늘 여러분 상심하고 사셨다고 하면 아무리 오래되고 묵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오랜 문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제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원죄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그 죄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의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시다.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든지 아니면 며칠 전의 문제든지 오래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8절에서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처음부터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됐고 주님의 문제가 되는 순간에 그는 일어선 겁니다. 정상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의 것으로 안 놓고 계시면 결국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로 끝나고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욕심 사나운처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뜻하지 않게 펼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안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문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God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염려를 다 그에게 지워라. 그에게 얹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이용하지 제대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염려를 주님의 어깨 위에 얹어라. 베드로서 사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주님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바꾸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그 어깨 위에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이 환자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서글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힘과 배경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소외됐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가 허리 수술을 해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 목사, 저 옆동 병 건물에 청소 용역을 하는 총무가 자기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전에는 권사님이 뭐 계셔도 그냥 뭐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간호사들이 처음엔 들어와가지고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환자 대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들어오더니 그 옆 병동에 있는 용역회사의 총무 아무개 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한 명이라도 아는 거하고 알지 않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고단한 날개를 접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도 자신의 뒤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사람이죠.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족이 없었느냐, 친척이 없었느냐, 친구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병이라고 하는 녀석이 친구도 가족도 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매일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길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집을 가는 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접촉하고 만나는 분들,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그분들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언젠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배신할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울려 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설령 나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외로워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긴긴 밤을 그냥 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오래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그냥 혼자 두시지 않고 여러분도 찾아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 세브란스 병원 수술 대기실, 수술을 하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수술 대기실에 들어가 보면 이 천장에 이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오늘 권사님 기도해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도 수술 대기실에 그 천장에 이 말씀이 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이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방법을 포기하니까 주님이 그 오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주세요.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답이 아니에요.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답이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게 답이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거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아직도 주님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사 움직이시기를 기도하시고 바라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베데스다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일을 우리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오래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발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 산다는 건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